할렐루야. 이 시간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인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6년 전에 IMF 때 교회를 개척해서 강서구 화곡동에서 목회하면서 교회 이름을 축복교회라고 했고 또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그때 당시 김요한이라고 이렇게 개명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그 요한복음의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한처럼 살고 싶어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또 책도 이렇게 저술을 했지요. 여러분들이 구입하기 어렵다면은 저희 교회에다 전화 주시면 그런 책을 또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름조차도 그 요한으로 바꿨겠습니까? 이 요한복음이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큰 거예요. 특히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도 저에게 너무나 큰 감명을 주시고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포도주가 잔치집에 꼭 있어야 할 음식이 떨어진 거죠. 이게 그 잔치집에 어떤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셔도 항상 삶의 위기와 어떠한 문제들이 꼭 돌출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자라시고 그 마귀의 시험도 성령으로 이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기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은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그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인들을 부르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 집안에 그 손 씻을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라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인들이 부었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을 다시 떠서 연회당에다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 사람의 이론과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칫 오히려 여러분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역할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 하인들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을 잘 아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왔지만은 문제를 하기 위해서 손님이 아닌 주인의 자리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인들이 말을 듣는 거예요. 아마 손님이 그런 말을 시켰다면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시키면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의 핵심 구절이 바로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이렇게 어떻게 영접하냐면요. 귀한 손님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귀한 손님으로 영접합니다. 사실은 귀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손님으로 영접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오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을 거의 매주 전국 국내외로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다니게 되어지면 그 교회에서는 집회를 잘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호텔도 잡아주고 좋은 식사도 대접하고 지극히 귀한 손님으로 저를 접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아무리 귀한 손님이 찾아와서 안방을 차지하고 있을 때 손님은 어디까지나 시간이 흐르면 불편해집니다. 귀찮아집니다. 힘이 들어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귀한 손님으로 영접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흐르면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다 보니까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을 내쫓아 버려요.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주님께서 벌써 내쫓임을 당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가 그 손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귀찮아서 내쫓아버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인생의 주인이 자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그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갈 때에 기가 막힌 백포도주로서 아마 그들이 그 포도주를 마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죠. 다른 데 갔을 때는 시간이 흐를수록 맛없는 질 나쁜 것을 가져오는데 여기는 더 기가 막히다고. 여러분,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인생의 기가 막힌 맛을 더 맛보기를 원한다면은 이 하인의 신비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봤더니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 귀한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인도, 그 집안의 주인도 모르고 손님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물돈 하인만 알더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가 막힌 맛이 누가 어떻게 생겨난지를 물돈 하인만 아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름까지 바꿨다고 하지 않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하인의 삶으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요, 내 인생에 너무나 기가 막힌 맛들을 너무나 많이 맛봅니다.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화곡동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지하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내고 있는데 너 먼저 해외에 교회를 세워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도 지금 보증금 1,000만 원짜리인데 무슨 해외에 교회를 세웁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었는데 그냥 하인의 자세로 내가 필리핀에다가 바로 교회를 세웠죠.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인도에다가 또 주님이 교회 세우라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36명인가 37명이 그 인도에 가서 같이 그 교회를 세우고 헌당 예배까지 드리고 왔습니다.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그마치 교회를 짓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된 교회인데 그걸 우리가 나머지 돈을 다 대서 헌당시키고 왔어요. 한 2,000명이 들어가는 큰 교회당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시켰는데 내가 만약에 아무 인생에 맛이 없었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저희가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 건축하고 나서 오시는 분들이 진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더구나 한 푼의 빚도 없이 세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합니다. 저는 압니다. 물돈 하인은 알더라. 하인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에 기가 막힌 맛이 어떻게 난 거지 하인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상식이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내 삶을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인생의 기가 막힌 맛을 끝없이 우리가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개척회 할 때 해외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보다 더 큰 교회도 성전 건축해줬는데 놀랍게도 내 이 재산이 희한하게 충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불어납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맛은 물돈 하인만 압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손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